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무한 경쟁 시대고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참 살벌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열이 매겨지고 이 계급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 계급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마음껏 또 군림하고 또 명성과 부를 누리고 군림하고픈 그런 욕망들이 죄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는 경쟁에서 한번 이기면 어느 정도 상당한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그것도 위에 있는 자리를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우위를 점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뭐 또 간판 자주 또 바뀌는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또 기업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도 이 지나친 경쟁심으로 핵심 기술을 유출하기도 하고 또 부당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브랜드 또 대기업의 무차별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가배 행포들이 갈수록 또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경쟁이 치열해서 또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도 시기심과 지나친 경쟁심으로 동생을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신문 기사들을 사건들을 한번 검색해 보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기말고사 때 친구에게 커피를 주면서 커피 안에 수면제를 넣어서 친구 시험도 못 보고 잠자게 했죠. 알고 보니 그 친구들이 전교 1, 2등을 다투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델이 화장실에서 친구 얼굴에 염산을 뿌렸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보다 더 잘 나가고 자기보다 예쁘고 몸매가 좋아서 성공할까 봐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살리엘이 정우군이 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1인자를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2인자의 마음 상태죠. 2인자의 심리를 이야기할 때 이 살리엘이 정우군 사람 이름 아닙니까? 우리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아마데우스에 보면 당대의 음악 천재이자 이 괴짜였던 모차르트가 있었죠. 그래서 그의 스승이지만 이 모차르트는 천재성을 부여하지만 자기는 천재를 알아볼 능력은 있는데 천재성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살리에리가 시기심과 열등감으로 그를 독살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영화 이야기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나친 경쟁심, 그릇된 시기심, 이것이 얼마나 자신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극을 초래하는가, 결국 좋지 않음을, 결말이 좋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경쟁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지침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경쟁심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먼저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먼저 본문에서 이 제자들의 관심이 등장하죠.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본문과 같은 동일한 병행 본문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9장 33절 이후에 보면 이 본문 1장 18장 1절이 등장하기 전에 배경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길에서 어떤 한 사건이 있었죠.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누가 또 예수님께 더 사랑받느냐, 누가 크냐, 길에서 제자들끼리 대판 싸움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 입장에 보면 왜 이런 질문합니까? 자기들이 추구하는 왕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왕국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은데 예수님은 계속 이상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랐는데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이 왕국이 같은 왕국인가? 의심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한 말이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2차 순환 예고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6장부터 계속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 죽음, 십자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의 종이 되어야 된다. 노예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곧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로 또 임하실 때에 주님이 영광 가운데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도 한 자리에서 이제 여태까지 누리지 못했던 부귀영화도 누리고 좀 나도 군림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들이 그들에게는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관심이 달랐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상도 자기 기준으로 오해하고 곡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서 개인 이기심, 이 지나친 이기심은 무엇입니까? 심각한 경쟁과 다툼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 입국 자격. 요즘 해외에 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가서도 2주 격리하고 들어와서도 2주 격리하고 한 달 이상 격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세상에서도 타국 가기가 어려운데 그죠? 천국 입국 자격 심사 기준이 아주 까다로워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한 달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십자가 또 순환을 감당하게 되십니다. 그 전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상황에 제자들이 지금 1절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회다 싶어서 이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어떤 것인가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설명하기 위하여 마침 그곳에 어린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대한 말씀을 하기보다 먼저 무엇이라고 합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천국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 자기들은 그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한 자리하고 출세할 거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 있으니 그것부터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국으로 등극하면 자동적으로 자신들은 이 천국에서 끌 안으로 들어가서 한 자리하고 잘 살 거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외였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더 근본적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천국 입국 자격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천국 백성 될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전의 가치관이죠. 세속적 가치관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이 말씀 3절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아이처럼 돼야지 그래서 아이처럼 순수해야지 또 아이처럼 겸손해야지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이 말들이죠. 이 아이처럼 먼저 유치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좀 유치하죠. 성도들이 유치하면 어떻게 세상에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닌 것은 어린아이들처럼 순진무구하라 이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순박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보다는 때가 좀 덜 묻어서 순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벌써 서너 살만 돼도 언어를 배우면 욕을 배우고 누구 또 무엇을 좋아합니까? 온 스마트폰에 다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이상한 동영상도 아이들도 보게 되고 그래서 부모들은 다 자기 아이들이 착하고 모범생인 줄 알죠. 아이들끼리는 웃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아이들이 순수하고 또 아이들이 겸손하다 그런 것을 닮으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아이들의 사회적 신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다루시면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 존중하고 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날도 정해놓습니다. 교회도 다음 세대라고 하면서 자녀 양육 교육에 집중하고 투자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꿈나무라고 하면서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여자들과 함께 그 집 가장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존재로 취급당했습니다. 심지어 이 성인이 되기 전에 이제 부모님
부모님이 돌아갔어요. 그럼 유산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유산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유산도 부모가 죽어도 유산도 물려받지 못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참으로 비천한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중요한 사람 되려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또 영향력 없고 무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 닮고 그런 사람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요,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힘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 강하고 또 유명한 사람 원하지. 힘없고 무식하고 볼품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도 않고 친구 삼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 보면 천국 백성 되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 백성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핵심은 자기를 낮추는 거죠. 겸손.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미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큰 사람과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아이들의 겸손이란 자기의 존재 자체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본질상 연약하고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또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모에게 절대 의존적입니다. 부모님이 없이는 살 수 없죠. 절대 의존적,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해야만 아이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겸손이 바로 이 겸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가 없고 호흡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우리 4절에서 이 낮추다라는 말을 하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 낮추다, 타페이노우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높고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도 좀 덕을 가지고 또 대해야지, 뭐 어떤 겸장으로, 그죠? 겸손한 척, 낮아진 척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멸시천대, 굴욕등을 당하면서까지 계속 겸손함을 유지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사역합니다. 말씀대로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에서는 더욱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조롱하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왕따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멸시천대 굴욕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겸손을 가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또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지, 마치 내가 예수님 따르면 당연히 그 길 가는 거지, 그러면서 당연히 여기면서 계속 겸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는 기준, 그것은 이 세상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 신분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무엇인지, 또 교회에서도 장로님, 또 권사님, 뭐 집사님, 평신도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학력이 중졸이든 뭐 또 대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중요히 여기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천국에서 큰 자죠.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천국에서 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모델을 알면 그분을 닮아갈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쩌면 이런 천국 백성의 모델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이 한 명 영접하면 아이 영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나를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면 다 예수님 영접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소외되고 병들고 힘들고 또 무시당하고 인정하지 않는 한 분 한 분에 대한 섬김, 사랑, 주님은 기억하시고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리고 또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 그런 것이라고 직접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잘 이해하고 배웠던 이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마음 품으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는 잘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죠. 하나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과 같이 되시고, 이 성육신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신 것, 하나님 나라 온 우주를 통치하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낮아지신 거죠.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의 최고의 낮아지심은 뭐죠? 생명 주심이죠.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그래서 생명 주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 힘없는 모습,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신분적으로 아무런 가치 또 소중하지 않는, 참으로 멸시받고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런 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신분적으로 아이와 같은, 유대 사회에 천시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금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런 모습으로 온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죠. 그리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 되기를 사모하고 또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로 적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 바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뭐 아이처럼 되는 것 얼마나 무시하고 별 볼 일 없고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유명인 되면 하나님 영광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천국 백성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도대체 뭐 대통령 되고 탑스타 되고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만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월드컵에서 골을 넣고 또 부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 참 귀하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살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고 충성되며 자기 책임 사명 잘 감당하는 것, 주님께서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영광받지 못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소수만, 몇 사람만 성공해서 출세하면 내가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 그래서 너희는 다 성공하고 소위 말해서 고지론이죠. 꼭대기까지 올라가라는 거죠. 성공하고 잘 되라.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유명한 교수 되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고 그래야 영광 받는다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 은사가 없어도 부족해도 능력, 기술, 돈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되고 최고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 따라가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주님처럼 십자가 지면서 목숨까지 주면서 섬기는 것, 이 삶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듣고 익숙해서 알고 있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삶보다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 욕망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하고 나도 슈퍼스타가 되고 싶고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영향력 없는 사람 되는 것, 그렇게 기도 제목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우리 일터에서, 직장에서, 집안에서 영향력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신분적으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 되면 참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어린아이처럼 낮은 모습으로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 싫어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이 겸손한 인생 되겠다고 결심하지 말고 어린아이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내가 겸손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죠. 부모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합니다. 절대적으로 부모 의존적이죠. 그래서 부모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그 힘든 가운데 과도기적 상황에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초창기에는 잘했죠. 나는 아이라.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자기가 아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죠. 모든 지혜를 주시고 부귀명화를 주시고 강력한 왕국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이 수력발전소의 그 수차 원리를 이용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떨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는 한없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격이 크면 클수록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거 하는 것도 뭐 생색내는 것이죠. 원래 아무것도 아닌 걸 인정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성공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공경에 처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겸손한 훈련을 하시는데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학교도 많은데 하나님 왜 이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시키십니까? 기독교 최고의 지성 C.S. 루이스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한 학생이 교수님께 질문하죠.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통과 재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인간에게 또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많이 주십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고통 아닙니까? 왜 한국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형제여, 그렇잖아도 교만한 인간들에게 고통과 재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원래 우리는 교만한 사람인데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우리가 하늘까지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과 재난 없으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는가. 참 일리 있는 말씀 아닙니까? 더 이상 고난이 필요 없을 만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은혜 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를 높여 주시는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은 아이처럼 예수님 의지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도 나는 아이라고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낮아지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섬기는 자,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섬김 체질이 되어야 되죠. 우리 국민교육원장 어릴 때 저도 암송한 거 아직도 암송하고 어릴 때 외모를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할 때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우리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섬기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나는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노예가 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나는 섬기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섬김 체질, 섬김 문화가 인정받고 존중이 여기는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세상 기준으로서의 힘이 교회의 질서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돈, 권세, 능력, 학벌이 교회의 질서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행세하거나 그런 것으로 또 힘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건강한 또 그리스도인 문화가 형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11월 29일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천국에서 큰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을 존중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천국 질서를 추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이라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11월 한 달도 또 한 주간도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